오늘 오전에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런지 성령님에 대해서 목말라서 그런지 아무튼 천국이 이곳에 임해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임재가 그냥 뚝뚝 떨어지는 우리 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의 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함께 동거동락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망,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열망이 예수님께 또 전이 되고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님께 전이 되고 성령님이 또한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더욱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너무나 기도 속에서 보고 싶었던 그 한 분이 또 이렇게 한 분이 아니고 여러분, 아니 모두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특별히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너무나 감사와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예복 준비 3단계 첫 번째 바위라고 말씀드렸죠. 예복을 사라. 어떤 예복요? 계시록 3장 18절에 흰옷을 사라. 흰옷은 구원의 옷이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 옷을 사라. 그것은 옳은 행실이다. 사야 한다. 값을 지불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워시, 씻으라. 계시록 7장 18절 말씀.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팔아라.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죄의 것을 씻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리를 매일매일 빨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서 두루마기를 빨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기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힙해라. 계시록 16장 15절.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니 너는 이 말씀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야지만이 자기가 벌거벗어 그렇게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벌거벗으면 어떡하나요? 부끄럽죠.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벌거벗는 거나 같다. 영계에서는 그렇대요. 영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세계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육으로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영으로 영을 대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 성령님을 갈망하고 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화평, 희락, 화평. 성령님이 오셔야 끝이 납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땅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몰매하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왜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은 또 뭔가,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성령님은요, 구약의 그 오순절에 구약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모든 구약의 절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느 시즌에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구약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모든 것은 구약에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의 New Testament,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오늘 비가 많이 오자 비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재온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신 모든 약속은 형통하도록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그 약속이 묶여져 버렸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셨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약속의 언약에 묶여버렸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놀랍지 않나요? 제가 그걸 보면서 모든 것에 다 자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 만족하시고 자족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묶여 계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에 묶여 계시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자식에게 뭔가를 사주려고 약속했어요. 예전에 뭐 자녀에게 뭐 사준다고 뭐 비싼 건지 싶은데 그런데 주고 싶어서 안달이야. 근데 언제 어느 때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때까지 너가 토요일마다 새벽기도 나와라. 예.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주고 싶어. 미리 사뒀어요. 그런데 약속했던 그 날짜까지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지금이라도 당장 주고 싶어서 하시지만 자신의 약속의 언약에 묶여져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선용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여러분은 오늘 갈망하셨잖아요. 이미 얻으셨어요. 제가 강대상에서 내려가도 돼요. 이미 여러분은 그 약속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또 우리가 해야 할 영역들이 또 있는 줄 압니다. 오늘 구약의 성취 오순절인데요. 구약의 예레미야 2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에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예,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워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종로를 타다가 출애굽했죠. 그것이 바로 6월절이죠. 6월절 다음 날 안식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로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7주가 7번 지났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수확한 첫 밀을 너에게 주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 너희는 새 소재로 추수 때 금방 창고에서 묵은 곡식이 아니라 새 소재, 새로운 밀. 초실절에는 보리를 수확해서 드렸죠. 그런데 7.7절 오순절에는 밀을 수확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약의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새 소재란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구약에 6월절이 있었죠. 예수님도 언제 돌아가셨나요?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 날 무덤 속에서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강력하게 기도했을 때 불의 혀처럼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더니 바람처럼 후 하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실제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람 부는 거 어떻게 압니까? 나무 흔들리잖아요. 나무가 흔들리면 아, 바람이 왔구나.
그리고 우리가 직접 바람을 쐬면 어떻습니까? 확 느껴지잖아요. 예, 그저께도 어떤 분이 그렇게 기도받으면서 자기가 뭔가 쑥 들었대, 몸에. 그러면서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막 이렇게 뜨시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님의 그런 역사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성령님이 오시면 눈물이 난다든가 아니면은 내 안에 뭔가 막 요동치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더 알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갈망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현상이 바로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6월절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하루 계셨다가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기도했죠. 세 소재란 바로 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나머지 분들은 다 어디 가셨나요? 예, 나머지 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40일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구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데 간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들이 성령을 받았나요? 바로 받았나요? 아니에요. 바로 받지 않았어요. 열흘간 강력하게 기도했죠. 여러분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열흘 동안 기도하라 하면 조금 부담스럽시겠죠. 어쨌든 나는 왜 바로 오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성령 충만 받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왜요? 저는 머리가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제 머리로 이해하지 안 되는 거는요 다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 꼬투리를 찾아내는 사람. 그래서 요 걸렸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따지고 뭐. 그래서 제가 이해해야지만이 넘어가는 그러한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저도 한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성령님을 구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레위기 23장 15절에서 그 말씀 오순절날 세 소재로 2개의 곡식으로 떡으로 요제로 드려라. 요제 흔들어서 앞뒤로 흔들어서 드려라 라는 이 말씀을 신약의 오순절날 성취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요 보혜사 성령님의 의미와 역할이 있어요. 자, 16절 17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는데요. Another advocator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보혜사가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군가요? 예수님.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파라 함께, 곁에, 옆에 이란 뜻이고요. 클레토스, 돕는 자라는 의미죠. 옆에서 곁에서 너를 도와주는 자. 이것이 바로 보혜사. 자, 따라해 봅시다. 파라클레토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인데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헬라어는요 헤테로스가 있고 알로스가 있어요. 헤테로스는 완전 질이 다 다른 거. 그러니까 책상과 우리 소윤이가 다르듯이 완전 달라. 질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 알로스는요 질이 같아요. 너와 내가 같은데 좀 다르죠. 이렇듯이 성령님과 예수님은 같은
성격을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서로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오신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 육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그 당시에 어디로 가야 합니까?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 가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Holy Spirit, 성령님이 영으로 오시면 어느 곳에나 영이신 성령님은 내가 한국에서도 있고 오시고 필리핀에서도 오시고 또 이스라엘 땅에도 오시고 영이신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출동 대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알로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육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는데 굉장한 그러한 생각 가운데 인식 가운데 가지고 나아가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파라클레토스 공동 번역에 보면은요 협조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협조자.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오셔서 협력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텐데요. 두 번째, 먼저 위로자로 성령님의 사역은 여러 이름이 있지만 위로자로 오셨어요. Comforter.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라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극적으로 만났죠. 그 이전에는 유대인의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파로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강력한 율법을 지켰던 선생과 같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메섹 독상에서 말 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가두겠다라고 결심을 단단히 하고 말을 타고 가다가 강력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강력한 빛 가운데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은요 눈이 멀어져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육의 눈이 멀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강력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핍박한다 그랬어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스가랴에 너희를 범하는 자는 나의 눈동자를 범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범하는 사단은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죠. 근데 많은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혈안이 되었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대인들 혈안이 되었던 그런 유대인들을 피해서 광주에 달아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게 되었죠. 제자들을 믿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왔을 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죠. 바나바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우리와 같은 자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제자들에게 변호해 줬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여기서 위로, 격려, encourage. 예, 격려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우리를 위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셔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질 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 다시 일어나봐. 다시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comforter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성령님은 상담자예요. counselor. 이사야 9장 6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죠. 벌써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그 영, 성령님의 영을 가지실 때 기묘자, Wonderful Counselor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Wonderful Counselor.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대변자로 그것을 풀어나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상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녀에게, 그리고 부부간에, 또는 지역에, 또는 열방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도와주십니다. 상담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Wonderful Counselor, 이 상담에 그 성령님은요, 어떻게 가장 문제의 근원과 뿌리에 접근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와서 물었죠.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왜요?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안 된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세금 내지 마라고 얘기하면 누가 겁니까? 헤롯 땅이 로마의 식민지로서 세금을 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헤롯 땅이 걸 것이고, 만약에 세금을 내십시오 하면은 바리새인이 걸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바리새인 측에서는 어떤 말을 요구했을까요? 어떤 것을 원했을까요? 세금을 내라라고 그렇게 요구했겠죠. 그래서 바리새인 편에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답을 했을 때 반역자로 몰 것이고, 헤롯 땅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했을 때는 어떻게 몰아갔을까요? 너는 로마에 충성하지 않는 자다. 그래서 감옥에 또 데려가겠죠. 이때에 예수님은 한 데나리온을 보고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죠. 오히려 질문하시면서, 그래서 이것은 가이사의 형상입니다라고 했을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강력한 지혜에 그러한 놀라운 권능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러한 또 역할을 하십니다. 또 세 번째, 성령님은 변호사, advocate, 변호하다라는, 옹호하다, 지지하다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에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성령님이 지금 감당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시면서 지금도 하시는 사역은 변호하는 사역. 여러분, 변호사 잘 알죠? 서로 양측 간에 변호해주는. 그래서 우리의 더러워진 그러한 마음들, 그리고 우리의 사단이 계속해서 송사하고 정죄하는 영역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이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은 또 돕는 자입니다. helper.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 여기에서 돕는 자라는 것은요, 공동 번역에서는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를 대신해서 말로 답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예,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깊은 탄식으로, 신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죠. 그래서 어떨 때는 통곡으로, 어떨 때는 눈물로, 어떤 때는 그 영혼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을 내어쫓는 대적의 기도로 성령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성령에 이끌린 기도가 강력한 파워다. 우리의 혼의 기도,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이성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강력한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저의 연약함은 작심삼일이었습니다. 예, 작심삼일. 제가 기도 진짜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기도 한번 해보리라. 이래서 새벽 기도 3일 갔다가 뻗고, 일주일 갔다가 뻗고, 한 달 갔다가 뻗고, 이런. 예. 그리고 시작을 하면은요, 끝을 못 내요. 여러분 안 믿겨지시죠? 그런데 제가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는 제가 이것부터 기도했어요. 성령님, 단순 반복 지속할 수 있는 것을 제가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안에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 의탁할 때 그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또 교사로서 teacher,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성령, 예,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암송할 때 나중에는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영어 성경 학교를 처음에 저희 교회에서 첫 스타트로 시작할 때 너가 그 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너는 앞으로 이 교회에서 영어 성경 학교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인을 주셨어요. 근데 막상 그때가 되었는데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이제 서로 사역을 분배할 때에 다 반대했어요. 특히 저도 반대하고. 저는 영어 전공자가 아닙니다. 저 전공했던 뉴질랜드에 있는 누구를 데리고 옵시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위에 선임, 예, 부목사님도 교육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반대해요.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 담임 목사님까지 반대하셨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못 들었나? 성령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다 반대하시네?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정책 회의하면서 제 이름이 그곳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3명이 모여서 그 영어 성경 학교를 하는데 부장님, 부감님, 저 하는데 5명만 모으자. 5명만 와도 많이 온다. 처음 시작 아닌가 이 부서가. 그랬는데 제 마음에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오는 그것을 성령님이 또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물었어요. 보혜사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원어민을 초청하라. 원어민요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어떤 한국 사람 예,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하나님 이분은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이분은 한국인이에요. 이랬는데 또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원어민을 초청하라. 하나님 원어민 아는 사람 없어요. 또 그 사람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번을 보여주시길래 제가 전화를 했을 때 그분이 자기는 원어민이 아니지만 한국 사람이었는데 원어민을 알고 있대요. 영대의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만나자. 그래서 같이 우리 영어 성경학교에 첫 스타트 끊으면서 그분이 원어민 온다 하니까 우리 한국 아줌마들 예, 원어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엄마 아이들 손잡고 막 오시는 거예요. 치맛바람 막 이렇게 흩날리시면서 예,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리고 이 교회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생키를 주시옵소서. 생키 누구 D.L. 무디가 복음 전할 때 예, 생키 찬양해서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선포할 때 예, 잘 할 수 있도록 찬양으로 깔아주는 생키를 붙여주시옵소서 했는데 어떤 분의 얼굴을 탁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노노노 이분은 여기 오실 마음이 없어요. 이분은 여기라고 하면 싫어할걸요? 그러면서 제가 했는데 또 그분의 보좌 위에 가서 경배하는데 또 그분의 얼굴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금 여기 오셔서 열심히 예, 생키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죠. 생키 1, 생키 2, 생키 3 예, 계속 예, 이렇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증인되게 해요. 위트니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님이 임하면은요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이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증인이에요. 증인. 예, 마르투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증인은요 순교자로서 내가 순교할지언정 예수 그리스도 지옥 가는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내 모든 전 삶을 투자하고 내 전 시간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증인이었어요. 내 힘으로 영혼들을 건질 수 없죠. 내 힘으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영대 이 맞은편에 이슬람 기도처가 생겼어요. 라마단 기간에 1000명의 무슬림인들이 와서 돗자리 하나 조그만 거 깔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는데 온 도로를 점령했대요. 온 도로를 점령해서 경찰도 출동하고 차들은 마비되고 이러한 역사가 있다면서 그분 제가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같이 간 집사님이 이분 목사님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그분이 털어놓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요 한국 식당요 여기 안 돼요 안 돼. 저들이 다 장악했어요. 이제 이 동네 끝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자꾸 떠난대. 그들이 이주해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또 아이들을 많이 놓잖아요. 이슬람권에는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못 나가니 보여주시는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예. 이 동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 영혼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예. 우리가 다 하고 또 가야지. 다 하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 엔드게임.
개념이 and. 예루살렘 and 주다 and 사마리아 and 땅끝.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증인되는, 그래서 이 증인은 순교자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게에, 이 지역의 열방에 증인으로 마르투스, 순교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순교자는 무엇입니까? 내 모든 혼의 스위치를 끄고 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통치, 그분의 나라만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증인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대가 지불을, 이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여기에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무엇을 하면서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어디에요? 기도에 힘써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권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어떤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요, 엄청난 그런 대가 지불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위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수많은 순간들을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통해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께 많이 구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면 제일 뒤에 앉았거든요. 그러면은요, 제가 너무나 갈망한 나머지 그냥 제일 뒤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그 강례상 앞에서 굴러서 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성령님을 원하고 구하고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권능 있는 삶, 증인의 삶, 성령님과 협력하는 삶, 성령님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자꾸만 갑니다. 지나간 시간은 잡을 수 없어요. 과거는, 지금도 계속 이 시간들이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영으로. 누가? 나의 영으로. 누가? 나의 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나에게로 인도할 것인가? 누가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12 제자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르투스 순교하였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았지만 순교하였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나 아니면 매를 맞고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고, 그리고 또 어떤 제자들은 이 몸이 산채로 껍질이 벗긴 채 죽었고, 지금 기억나는 것은 어떤 야고보 사도는 이제 야고보를 죽이려고 하는 그 도시에 어떤 리더가 있었는데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형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가면은 나무 토막 위에 자기 몸이 걸려서 못에 박혀 죽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를 대신 거짓 증인해 준 사람이 따라갔는데 죽으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행복해 하더래요. 나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길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이미 천국을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가더래요. 그래서 옆에 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나도 십자가의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성령님이 내게 오셔야지만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기 위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첫 번째 조건은요, 여러분이 구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구해야지 오셔요. 왜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요 오래 걸려요.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렇게 허비할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언제 오신다고요? 구해야 오십니다. 그리고 시편 63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윗의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갈망이 없다면 구하세요. 어떤 청년은 그렇게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배가 너무 부르니까 하나님이 갈망되지 않아요. 두 끼인지 이틀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끼입니까? 두 끼입니까? 이틀입니까? 아무튼 금식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됐다. 그 친구는 되었다. 갈망이 되지 않을 때 금식하는 거.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서 나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나의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의 성소에서 그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갈망이 없다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 이미 기다리십니다. 부어주시려고 이미 저는 그것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마지막으로 107편 우리 선포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불 꺼십시오. 오늘 못 나가십니다. 오늘 야외